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이 좋더라. 그리고 이 김태읍의 이상한 소리 또 지금 또 해야 되나요? 미치겠다. 그리고 내가 출가하던 광주 정계사는 당치승의 소열이다라고 말했더는 그것은 일반적인 기준과 경화의 성품으로 보아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경화는 자신이 출가한 청계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이걸 비난합니까? 말이 돼야 돼. 물론 경호선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의 칭찬과 비방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호선사는 자신이 항상 성공을 보고 있다. 이거는 경호선사가 평상시에서 했단 말이죠. 공성. 그래서 불구소절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거 식세기 인간의 본능, 이것도 거짓말, 진흥하게 대답했고, 아까 말했잖아요. 이즉 도노요, 사업이 돈제. 이것도 어디서 나온 말? 경호선사가 한 말이 아니고 어디 소신결에 있더라 이런 말이죠. 뻥. 그래서 경호선사는 자신님이 공성을 들이고 있어서 절대 걸림이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경호집의 여등암 화상에도 충분히 아까 써 있었다고 우리가 봤죠. 그리고 또 여등암 화상에 이러한 말이 또 써 있어요. 이 경호선사의 경계, 경호선사가 깨달은 깨달음의 경계인데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지금 그 여등암 화상에. 홍주가 이르기를, 이 홍주가 누구예요? 홍주. 홍주가 홍인대사를 홍주라고 하죠. 홍주종. 아까 이게 충충한 마음에 고통이 있어서 나는 소리라고 말했죠. 홍주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홍저우구만. 광저우, 홍저우 할 때 장시성에 있는 홍저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를 홍주종이라고 하는데, 그 홍주종이 누구더라? 마조도일. 마조도일이 홍주종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 마조도일이죠? 어디 갔냐? 마조도일이네. 마조도일을 홍주종이라고 하고, 하택신에는 하택종이라고 그러죠. 그죠? 홍주종은 마조도일이 강서성이고, 호남성에 있는 건 누구더라? 그거 석두희천. 그래서 홍주에서 창시한 선종의 일파로 홍주종이라 이런 말이지. 육조 해영사상을 계승하였고, 하택종에 반대해서 그래서 나오는 종이 홍주종이에요. 강서성. 그래서 마조도일을 홍주종의 대가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홍주 마조도일이 이르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착한 것도 마음이라. 참 재밌는 말을 했네요. 홍주종은 마조도일이고, 하택신에는 하택종이고, 그래서 이 홍주라는 것은 항저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주종의 마조도일이죠. 착한 것도 마음이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닦지 못하며 악한 것도 마음이라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끊지 못한다. 그러니까 착하고 악함이 모두가 뭐더라? 한 곳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말이야. 착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이야.
그리고 또 우두종을 만든 우두선사죠. 우두선사는 또 뭐라고 말했어요?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없어. 같은 마음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힘들다. 우두종의 창시자는 우두법용 선사죠. 우두법용 선사가 이르기를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탐욕과 음욕을 따로 끊을 게 없다 이런 말이죠. 같은 마음이야. 탐욕이 일어나는 것도 같은 마음이고 음욕도 있는 것도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끊고 자시고 할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선지식의 그 모고행은 뭐예요? 소를 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보조국사 진을이 모구자다 이런 얘기야. 근데 우리 경화선사는 보조국사는 모구가 풍, 보조국사 진을은 모구가 풍이에요. 우리 경화는 성우는 무슨 가풍이죠? 에? 성우는 목룡 가풍이에요. 용을 길러요. 목룡. 목룡 가풍이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모구행에 81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불행, 범행, 불행이나 펌행이나 같은가 다른가? 살생, 도둑, 음행, 음주 이것도 같은가 다른가? 모두 다 토의 눈이 분명하면 여기에 아무런 걸릴 바가 없더라 이런 얘기죠. 토의 눈이 분명한데 이게 뭔 대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행해도 행한 바 없이 행하다 이런 말이야. 행한 바 없이 행하는 거. 그게 참다운 깨달은 자의 행위죠. 행하더라도 행한 바 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두법용이 얘기를 했어요. 또한 착한 것도 마음이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닦지 못하며 악한 것도 마음이라 마음을 갖고 마음을 끊지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의미는 6조의 가르침인 불사선 불사하라.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마음에는 다른 마음이 없어요. 내내 그 마음이 그 마음이라 탐욕과 음욕을 끊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불행이나 범행도 같아요. 살생과 도둑질, 음행, 음주도 같아요. 그래서 도해론이 완벽한 도해론에 이르렀다면 이런 것이 걸릴 게 없어요. 그래서 경어는 이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이게 바로 경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어가 지능과 주고받은 대화는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선의 본질을 지금 짚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깨침의 당처를 적나라하게 언급하고 있고 이것을 최상승 법문이지만 사실 경어가 등하마상에 준 이 글이 먼저인지 지능을 만난 게 먼저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은데 지금은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왜냐? 등하마상에게 준 거는 1898년이고 이 진지능이는 1900년이에요. 차이가 확 나죠. 그래서 그때는 내가 잘 몰랐는데 이 등하마상에게 준 거는 경화선사가 바로 거기 가가지고 범어사에 1898년에 가서 그때 등하마상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진능이 경어의 이 글을 먼저 읽었더라면 결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여등하마상에게 이미 경화선사가 법문을 다 하셨죠. 그리고 진지응이는 그 2년 후에 만나요. 그러니까 이미 여등하마상에서 경화선사가 자신의 선의 경지를 다 말해버린 거죠. 근데 진지능이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었겠죠. 그리고 진응의 질문에 답한 경어의 성실한 태도는 대선지식으로서의 자비가 있고 겸양도 있어요. 그리고 흔들림 없는 올곧은 답변이 있죠.
그래서 상대를 충분히 납득시키고 담음이 있는 핵심 선법으로서 대선지법문이죠. 이어지는 경어에 다만지 기 다만치 귀 정안 다만 그 정안을 귀중하게 여길지언정 그 행위를 귀중하게 여기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이게 뭐예요? 법화와 행리 중에서 그 법화는 귀중하게 여길지언정 행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유산영어도 그 말을 했죠? 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나와? 나오네. 지능의 경어의 계행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경어선사는 여등암화상에서 단칼에 다 종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등암화상의 이산영어 선사의 얘기가 나와요. 다만 너의 눈이 발음을 눈이 뭐예요? 정안이죠. 정안이 발음을 귀하게 여길지언정 행동거지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써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행동거지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견해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정안을 정법안장이죠. 정법안장의 바른 눈을 귀하게 여기지 행리는 이미 깨달은 자가 하는 행리는 그것을 거론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 법문이 삼승을 널리 배우는 이들을 멀리 벗어나서 실로 불가사다. 이 법문이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법문을 들으면 뭐를 다만 귀정한 불귀행을 듣잖아요. 그러면 삼승을 멀리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삼승이 뭐니까 성문 연각 보살이잖아요. 거기에 매달리면 아이고 뭐 행리에 매달리 이러면은 삼승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삼승을 널리 배우는 이들을 멀리 벗어나게 해서 이 글이 그래서 이 글은 실로 불가사의하도다 라고 경어선사가 여등암화상에게 등암화상에게 1898년 10월에 등암화상에게 주다라는 글에다가 이걸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이것도 여등암화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어선사가 이미 등암화상에게 주다라는 대단한 대법문을 갖다 써놓으셔가지고 어마어마하죠. 대단해. 이것도 지금 등암화상에게 주다에 쓴 내용 중에 들어있어요. 아따 그런데 오늘은 못 끝나겠구나. 내일은 끝나겠네. 그치? (17차) 가만히 있어. 17차 이게 몇 차인데? 16차까지 하고 17차까지 들어있구나. 글쎄 끝낼지 안 끝낼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조금 남았는데 잘 안 끝내지네. 예전에 소승의 계율을 익히면 우리는 소승과 대승이 있죠. 우리는 대승법문이라고 해야 하네요. 최상승 법문은 대승법문이에요. 예전에 소승의 계율을 익히면 이 소승 공부를 하는 자들이 소승에서는 뭐를 중요시하니까? 계율을 중요시하니까. 그래서 소승의 계율을 익히면 이들이 대승을 공부하는 선사를 비방해요. 그걸 비방한데 마치 범아제비가 수레바퀴를 막으려 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범아제비가 뭐죠? 사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당랑거철이라고 하나요? 안 하나요? 당랑거철이라고 하죠. 범아제비 당랑거철이라고 해갖고 사마귀가 감히 그 쇠수레바퀴를 탁 막는다고 왜 서 있어서 이거 뭐더라 세 발의 피가 척도 안 되는데 소승이 대승을 막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뱁새가 붕새 따라가려면 가랭이가 찢어져? 뱁새가 대붕을 붕새는 한 번 나르면 구만리 장천을 날아간다고 하죠. 구만리 장천을 날아가는 대붕을 뱁새가 따라가려고 가랭이가 찢어져? 뱁새가 붕새 따라가려고 하다가 가랭이가 찢어지는 비웃음과 같다고 말할 수 있으니 이것은 말할 거리조차 못된도다. 경사가 한 말이에요. 위산의
다만 너의 눈이 발음만 귀하게 여기고 행동거지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아까 했죠? 단기 정한 불기행. 이 내용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달마대사가 다 말했어요. 최상승 법문과 최상승 법문에서 다 말했죠. 그래서 이러한 최상승 법문은 삼승을 널리 배우는 이들을 멀리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삼승에서 멀어지면서 실로 불가사의하며 절대로 하근기들은 이해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더라? 상근기들만 알 수 있는 법문이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전에 소승은 아까 내용은 그 여등암화상 내용이고 요거는 해석을 한 거죠. 소승을 개우는 견자들이 선사를 비방하나 이것은 마치 범아제비가 수레바퀴를 막으려 하며 뱁새가 대봉을 비웃은 것 같으니 말할 결의가 있다는 바로 끼치지 못한 자는 결코 도달할 수 없음을 경어가 추nom하게 경책하고 있어요. 등암에게 증암화상에게 주는 이 경어의 법문은 저열한 근기가 결코 넘지 못하는 장벽을 쉽시 헤함을 살하고 있고 다음시는 세간에 널리 알려진 경어의 대표적인 중도불이 선지시로서 경어의 당체를 함께 몽땅 드러내는 이 시가 가히 경어시의 뭐죠? 경어시의 백미랍니다. 이게 뭐지? 뭘까요? 오 마이 갓. 이 시를 갖다 소개해놨네요. 주혹방광. 주혹이 뭐예요? 술이죠. 술이 혹은 방광을 하고 안색 색부연. 여기서 또 색이라고 하니까 또 여자들을 말하는 여색이 아니고 술이 방광을 해서 얼굴이 빨갛게 된다. 그러면 술이 방광하면 어디에서 방광을 해요? 얼굴에서 방광을 하는 거죠. 술이 어디서 방광을 해요? 얼굴에서 다시 술이 역시 그렇다는 얘기는 술이 방광하면 얼굴이 방광을 하더라.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그냥 주색으로 갖다 몰아붙이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다른 거 갈 거 없어요. 만공 스님도 그렇게 했는데요. 말이 안 돼. 설정 스님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는 안색이라고. 술이 방광한다는 얘기는 술이 어디에서 방광을 해요? 안색에서 얼굴 위에서 방광을 한다 이런 말이요. 술이 여기 방광을 하면 안색이 또한 그러하더라 이런 얘기죠. 얼굴이. 그래서 탐진번뇌 송년연 탐진치 번뇌 속에서 송년연을 보내노라. 송년연은 뭐래죠? 나기의 우리의 12간지에는 없는 해. 그냥 없다고 없는 셈 치고 산다 이런 말이야.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왜? 경어선사가 살아있는 나머지 시간은 나기회밖에 없어요. 제대로 활동할 수도 없고 전봉준 때문에 도망다니는 역적의 신세가 돼가지고 경어선사는 아예 이 세속의 시간을 잊어버리고자 했어요. 그래서 송년연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려자는 당락이 려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칙이며 진사오미 신유술회 중에서 당락이라는 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송년연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해요? 부처와 중생을 나는 알지 못해. 왜? 부처는 뭐고 중생은 뭐냐 이런 말이야. 즉 요거는 약간 경어선사가 뭐라고 써놨어요. 중도를 드러내고 있죠. 부처도 나는 몰라요. 중생도 나는 몰라요. 받들어야 할 것은 부처고 또 깨우쳐줘야 할 것은 중생인데 나는 둘 다 모른다. 불식. 나는 알지 못하니까. 왜? 탐진번뇌 속에서 송년회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이제 세속에서 보내는 그 세속의 인연은 속죄는 잊어버리고 나는 부처와 중생을 몰라. 그래서 나는 평생의자 취광승이라 이렇게 말했죠. 나는 평생 동안 마땅히 뭐를 지어내겠다. 취광승으로 살겠다. 이런 술 취한 중이나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세상을 잊어버리고 술 친 척, 미친 척, 파라코로 내가 그런 척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말을 경어선사 스스로가 하고 있죠. 이게 대단한 경어선사가 전봉주를 만나서 세상과 단절하면서 지은 그러한 엄청난 시예요. 이 시는 원래 제목이 불명산 윤피람에 들려갖고
우연히 없단데 과불명산 윤필암 우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불명산이 완주군에 있는 불명산도 있고 여기에 있는 윤필암도 불명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윤필암은 불명산이 아니고 사불산이죠. 그죠? 그 네곳 사면석이 다 부처의 모습을 새겨져 있는데 하늘에서 빙빙 돌다가 떨어졌더라. 그래가지고 그 사불산 윤필암은 부처를 불상을 따로 모시지 않고 유의로 해가지고 그 사불산에 떨어진 그 바위 사면석을 부처로 모시고 있죠. 예, 거기에요. 제목부터가 범상치 않은 칠원절구로서 원래 작정하고 읊은 시보다는 우연히 읊은 우음이 훨씬 세요. 방광은 우리가 방광이라는 건 뭐예요? 거리낌 없이 행동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방광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강한 활임검을 들이대고 있고, 불조 이래로 방광은 불보살의 몫인데 경어의 경지는 술과 여색도 방광한다고 하였다. 근데 이 여색은 잘못된 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다 스님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작품이에요. 내가 살펴봤는데 동국대 다닐 때 조선대학교에 무슨 교수님이 이거는 안색이라고 한답니다. 특히 유교에서 공자님이 할 때 안색이라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 얼굴의 모습을 바꾸는 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꾸는 거를 안색을 바꾸듯 한다. 여자를 대할 때 뭐 이런 얘기가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술이 안색에 와서 방광을 하게 되는 거죠. 술이 어떻게 방광을 해요? 얼굴 위에서 방광하는 거죠. 그래서 우음의 경지란 원래 부처와 동급의 수준이라서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시각으로 보면 온 우주의 삼라만상의 부처 아님이 없다고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호다 불호다 중생이다 부처다 분별하는 이런 마음을 다 일으키지 않으니 술과 여색도 고기도 부처도 아님이 없고, 경어의 경계에서는 이미 굳이 여색으로 하고 싶다면 주색이죠. 뭐 주색의 구분은 이미 다 여의었더라 이런 얘기죠. 시공과 공간이 본래였고 온 우주가 하나의 성품 속에서는 여기에서 또한 경어는 불교에서 일체 번뇌의 근본이 된다고 하는 탐진치 삼독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자성이 따로 없더라 이런 말이지. 탐진 번뇌 속에서 송해연연을 보낸다 했으니까 탐진치 자체가 번뇌고 번뇌가 즉 보리예요. 그래서 그 상품 자체는 원래 공한 거예요. 텅 비어있죠. 그래서 일찍이로 따라야 바쳤음에 술을 곁에 두고도 항상 공성을 즐기는 그 일상이 경어의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공성을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술이라는 게 의미가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본래 우주는 전체성인 하나의 성품으로 일성이라고 하죠. 항상 말했지만 일이라고 하는 것은 1, 2, 3, 4가 있는 거기에 비교되는 분별심이 있는 그러한 대상의 1, 2, 3이 아니고 상대가 있는 일이 아니고 곧 전체라는 뜻의 일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의 성품 일성, 즉 공성인데 세간은 스스로 세상과 대응하는 아를 설정해 놓고 뭐라고 그래요? 아를 설정해 놓고 스스로를 그 공간이 벌어지고 그 공간에 전개되는 모습을 보고 시간이 가고 있다고 착각하여서 시공을 초월한 공성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하지만 공성은 있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한 공성은 항상 살아있어요. 왜? 깨친다는 공성을 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성 속에서 살아야 되고, 죽음에 이르러서는 그 공성이 죽음의 임종에까지 온다면 성품이 살아있어서 성공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어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라고 해요. 어디서? 공성 속에서. 나귀는 12간지에 없는 동물이죠. 일성공성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경어가 정한 나귀의 해라는 것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는 없는 세월로 왜 경어는 나귀해를 보낸다고 했을까? 제가 이거를 쓸 때만 해도 전봉준을 몰랐기 때문에 아마 그 이유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나귀해를 보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가 세상과 단절하고 경어는 시간의 분별은 이미 시위를 떠났고 중도실상의 경계에서는 중생도 부처도 다 불이에요.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어는 이 모든 것을 구태여 챙기려 애쓰지도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몰라서 그 전봉준을 몰라서 했지만
일부러 송년회를 보낼 필요가 없지요. 예, 근데 그걸 몰랐었어요. 경허선사는 그냥 나귀를 보낸다는 말을 이 시에서만 쓴 게 아니라 고금당에서 그 마정념을 넘으면서도 세상이 혼탁한데 나만 홀로 깨었도다. 내가 숲속에서 남은 해를 보내리라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그거예요. 그때도 이미 송년연이라고 했고 그때가 지난 1903년에도 이거를 윤필함에서 쓰시면서 또 송년연이가 또 나와요. 그저 모를 뿐이고 번뇌 망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이대로 번뇌만상이 곧 본래 없는 것임을 깨닫고 번뇌 망상이 원래 뭐예요? 번뇌가 즉 볼이죠. 그래서 세상의 번뇌 속에서 본래 번뇌가 없는 세계, 번뇌가 즉 볼이니까 경허는 이렇게 윤필함을 지나가면서 우연히 흥에 겨워 취한 듯 우음의 곡조로 부처와 중생마저 떨쳐버리고 자신의 심경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누가 달라붙어 있어요? 전옥년이하고 남전당이 같이 달라붙어 있어요. 어디를 가요? 이별여행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동해안 쪽으로.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 부산 마하사 쪽으로 데려가죠. 이종찬이는 또한 이 시를 현묘한 학자예요. 이종찬이. 선의 이치를 묘파는 또 뭘까? 묘자를 왜 썼을까요? 묘파. 밝히어 그려낸. 막히지 아니고 끝까지 그려낸. 저게 묘사할 때 그건가? 에꼬씨. 응? 묘사할 때 그거 그릴 묘자 이런 얘기인데 고인의 언구를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언구를 희롱하여 소위 염성문학의 꽃을 피워놓아 그것을 집대성해 놓은 해심의 선문영성보다 경허의 시는 이것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자유분방한 시의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독특한 작품. 그렇죠. 선문영성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 선문연성은 읽다 보면 정신이 어지러지래. 아유, 뭔 소리가 뭔 소린지. 선문염성은 아주 난해하고 뭔 소리가 뭔 소린지 몰라요. 너무 이 광대하고 30권이 뭐요. 한 권만 읽다가도 머리가 어지러지라는데. 선문영성과 경허선사의 이 경허집에 있는 경허선사의 이 선지 법문은 비교 불가죠. 비교 불가요. 사실 경허는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술과 여색의 방광을 여기서도 여색이라고 하는데 여색이 아니고 안색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거를 처음에 썼을 때는 그거를 몰랐었어요. 한 사람들이 여색여색 했는데 나중에 내가 동국대를 다 수료를 마치고 나와서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영석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요. 요번에 경허집 강의를 열었으니까 경허 박사 한다면서 청강을 해라. 청강하면 6개월 해야 되거든요. 청강도 똑같이 다녀야 돼요, 학교를. 그래서 청강을 하라라고 하면서 내가 맡은 파트는 하면서 반장이 전화가 갈 거니까 받아라 하고 딱 끊어버렸어요. 고영석 교수님이 뭐 할래 안 할래가 아니에요. 그냥 해라. 그리고 난 딱 끊었는데 반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나한테 맡은 파트는 선시다. 이래가지고 제가 선시의 도사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6개월간 청강을 하면서 그 조선대학교에 무슨 교수님을 만나는데 그분은 유교의 대가랍니다. 유교의 대가인데 이 경허선사의 이 그 색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제 논란이 있었었죠. 그런데 이게 안색이라는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거 안색이다 해갖고 내가 이거를 쓸 때는 훨씬 전이죠. 박사를 과정을 이미 수료하기 전에 이걸 해놓고 수료하면서 제가 그 청강을 듣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것을 접근을 하게 됐어요. 아 이거 여색이 아니구나 안색이구나. 그래서 이 안색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일리가 있어서 내가 또 그 공자의 그 안색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하게 돼요. 아주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색이 방광한 게 아니라 안색이 방광을 했죠. 자유방임의 행리와
법화로 그려내면서 햇니만을 쫓는 눈먼 세간에서 쏟아붓는 범계의 화살을 피할 생각도 없고 경허선사는 뭐더라 방광 속에서 흠씬 알아서 제멋대가리. 그래서 그 새 속에 화살을 더럽게 두드려 맞았죠. 불의의 경계에서 논의는 경허는 부처와 중생도 나눌지 못해. 그리고 본래 무일모의 소식으로 분별심이 사라진 경허에게는 부처도 없고 뭣도 없더라. 중생도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썼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을 다 마친 자의 일이라는 것은 즉 무사인이죠. 일 없음이 오히려 일이에요. 무사유 성사라고 했죠. 자신의 일은 평생을 취강성으로 내가 지내면서 나귀의 시간을 죽일 뿐이라고. 이렇게 한 것도 나도 사실은 이게 경허선사가 왜 나귀의 시간을 보내고 내가 왜 평생을 취강성을 그거를 몰랐어요. 전봉준 이야기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경허선사가 그냥 세상 것들이 다 지랄지랄들을 하니까 아이 다 꼴배기 싫어다 그냥 나귀에 보내고 취강성을 살래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니까. 알고 뭐 이것은 2012년에 쓴 거고 내가 한 것은 전봉준은 2017년에 나왔다 그랬죠. 경허의 소식을 까맣게 모른 채 우리는 아무도 붙잡지 못하고 그의 뜻대로 기어이 삼수갑선으로 떠나 보냈어요. 경허선사를 나귀의 해 속으로. 그죠? 이처럼 경허의 주색에 대한 자신의 안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또 다른 한 수시가 과불명산 윤필암 시가 이게 연작시로 세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연작시 중에서 지금 우리가 첫 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두 번째 시예요. 이거는 두 번째 시인데 요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휴,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간지오리라 번뇌를 다 끊어리라 법문을 다 불도를 다 이루리라. 다음은 산해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번거롭게 한 마음은 뜻으로 부처님의 성별을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